자, 오늘도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셔요. 지금도요, 저 터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길거리에는 그 시체를 담은 백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잠자다가 그 지진에 건물이 무너져서 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그냥 다 죽어간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은요, 가난한 심령이 은혜를 받는다. 가난한 심령이 은혜를 받는다.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부족한. 특별히 이 좀 넉넉하게 살만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2만 불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 잘 안 다니지만 옛날에 80년대, 70년대는 우리 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은 그래도 한 달에 몇 명씩 왔다가 들러라도 가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교회 개척만 해도 교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요, 오라고 그냥 온갖 서비스를 다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왜? 살만하니까 그래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먹고 싶어서 우물을 찾는데 목이 마르질 않거든. 충분해요. 먹을 거 충분하지, 입을 거 넉넉 충분하지. 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조그만 빵 한 덩이를 주더라도 정말 배고픈 사람. 저도 옛날에 어느 산에 등산을 갔는데요. 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질 않았어. 그냥 아이고 뭐 대충 목마르면 어디 뭐 약수터 가서 물 먹지 하고 그러고 갔는데 아이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근데 그 목이 말랐을 때 누군가가 물 한 병을 주면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금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또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면 정말로 기억이 나요. 어제 우리 하늘문 교회에서 자격과정고시 심사가 있어가지고 모였었는데 옆에 있는 최영동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녁 먹는데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오늘 저녁이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니까 아이 뭘 맛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대장내시경하고 용종을 뗐는데 하루 금식을 했대. 오늘 밥 처음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밥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갈급한 사람,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천사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완전 무결한 존재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결국 타락해서 사단이 됐잖아요.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몇 사람, 우리 학교 갈 때 1, 2, 3등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 마산에 살고 있던 고정일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이 그 당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갈 만큼 됐는데 또 목사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지방대에 왔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풀리질 않아가지고 다 놀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렇다고 뭐 노력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만 바라고 그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길이 열리더라. 우리 두란노 교회가 저도 기도하면서 금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느낌이 와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다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지금은 이제 방송 뭐 신경 안 쓰고 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4장 찾아봐요. 요한복음 4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장이에요. 자, 거기 5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대전을 오려면 천안을 거쳐서 오야 되듯이 이렇게 이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이 목도 마르고 그 당시 무슨 뭐 물병이 있어서 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물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들어 왔습니다. 와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주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같지 않는데 나에게 물 달라고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야,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또한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자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자가 의아해하지요. 11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나에게 주겠습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 그러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우물에서 떠는 물은 한번 먹으면 또 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런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듣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이 여자는 날마다 목이 말랐어요. 진짜 뭐 입으로 먹는 것도 목이 말랐지만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어. 인생에.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다 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여자가 누군지.
그래서 예수님이 엉뚱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입니까? 물 주고받고 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물 길러러 온 사람한테 물 먹고 받아먹고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전혀 그 상황에 관계없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당황했겠죠. 아니 17절 그러잖아요. 당황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뭐라고요? 아닙니다. 사실 나는 남편이 5입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여자는 항상 목마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요? 입으로 먹는 목마름이 아니고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공허함, 만족함이 없어요. 갈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물 길르러 올 때마다 어떻게 왔겠어요? 여기 지금 물 길르러 올 때가 6시쯤 됐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뭐 오후 6시가 아니에요. 이때 6시는 낮이 햇볕이 쨍쨍 찌는 12시 정도 말하는 거예요. 정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의 난 12시는요. 해가 쨍쨍 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이 해가 찡찡 찌는 이때가 왔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이고 저는 옆에 내가 저 남편 잡아먹는 저 여자는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숭거리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 그 시간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침. 근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5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야, 저 양반은 보통 분이 아니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응?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남자 여자가 그렇게 대화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거든. 그때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와,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요즘에 뭘 전도지 주고 이래도 아주 도도하게 쳐다도 안 보고 눈길도 안 줘요. 그런데 마음이 갈급한 사람, 뭔가 좀 지쳐있는 사람은 줘도 읽어보면서 가. 그게 뭐냐? 마음이 갈급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 마음이 갈급해. 한 남자하고 살아봤다가 이혼하고 9번째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5번째 남자까지 살았는데도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날마다 물 떨어가는 그 목마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대화하는 중에 그 여자의 모든 상처와 문제가 뭔지 금방 아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 여자가 완전히 그 순간 돌아가셨어. 뭐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뭐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막 며칠씩 금식하고 그럴 때도 받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순간 받는 거예요. 순간. 자,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모이더라. 커맨시 와서 보라 이런 말이죠. 이런 전도법도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은 남자들 또 사람들 눈을 피해 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오전 시간에 정오 시간에 물 들어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 들어갔던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동네로 달려와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저 우물가에서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뭐 누구를 만났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목마름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나?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아이고 이놈의 인생 내가 아주 징그러워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도 어떤 여인인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자꾸 찾아봐야 안 졸아.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한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시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가같이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몇 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혈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이 부인과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피를 줄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2년. 그래가지고 여자가 빼싹 말랐는데다가 이 철분기가 없어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아이고 옆에 누가 보면은 아이고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이 저렇게 생겼나 그러고 도망가고 싶을 만큼 이런 여자예요. 이 여인이 인생을 다 포기했어요. 자기가 맨날 뭐 아침 뭐 그냥 뭐 하루에 몇 번씩 그 피를 쏟고 그러니 살아갈 수가 있어야지. 돈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 먹고 그러느라고 돈도 다 썼겠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게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나나 그러는데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뭐 18절에 나오잖아. 아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네. 손에 몸만 얹으면 살아난다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은 사람에 살리는데 산 사람 병 고치는 건 충분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감히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말은 못했지만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드는 거야. 이 예수님 당시의 옷은 지금 우리 있는 양복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막 그냥 이렇게 치마 마냥 그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갈 때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스친 거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치려고 막 예수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몰려드는데 누가 딱 잡은 걸 아는 거야.
예수님이니까. 결국 그 딱 보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말하겠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너 왜 내 옷자락을 자꾸 그래?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그럼 이 딸은 어떤 딸이었어? 그동안 불안해가지고 항상 인생 사는 게 불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남편 만나가 잘 살고 자녀들 키우고 잘 살고 그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12년 동안 맨날 1, 2년도 아니고 12년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내 이 병만 고치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왔다가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까 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즉시 구원받는데 뭐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몇 년씩 거는 아니에요. 교회도 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다가도 전도지 딱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 것 같아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비전교회 운동하느라고 작년에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막 그 비전교회 하느라고 막 과일 사다 주고 온갖 서비스 다 하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대답만 하지 아직도 안 와. 몇 달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탁 해줬을 때 직접 반응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옆집에 살아도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고 별걸 다 해도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없으면 안 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 여자는 병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키가 작은 누구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나오는 말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옛날에요 제가 클 때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두 사람. 방앗간 주인 또한 부자가 누가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양조장 주인. 방앗간 사장님하고 양조장 사장님이 돈 최고 많았어. 항상 현금. 그 당시에는 카드가 없었어요. 카드가 100% 현금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경기 타가가지고 야 정리야 쌀가마 좀 옮겨야 되니까 가자 그러면은 경기에다가 쌀가마 학기 싣고 아버지 운전하고 달달달달 가면은 그 방앗간 가면요 막 방앗 찐다라고 막 먼지가 뿌약 하고 그래. 그럼 쌀 찢고 쌀 좀 싣고 간 거 우리 먹을 거 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 방앗간에다 판단 말이야. 그럼 방앗간 아저씨가 먼지가 뿌약해 썼는데도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맞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돈을 받는데 지갑을 딱 열으면 그 당시 막 돈이 막 이만큼씩 있어요. 딱 계산하는 거 적고 막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방앗간 집은 항상 돈이 많았어. 현금을 갖고 다니니까. 양조장도 마찬가지. 옛날 시골 사람들 뭐 막걸리 많이 먹잖아요. 양조장.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지금 방앗간 돈 못 벌어. 지금은 양조장도 다 회사에서 하지.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삭개오도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 또 이 세금 매기는 사람이 부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비어 있으면 정신적으로 쓰임 못 받아요. 제 동네에 있었던 그 방앗간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 방앗간 두 군데 있었거든요. 하나는 내 친구 그 동창의 여자의 아빠가 했고 다른 사람은 우리 동창은 아닌데 둘 다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쌀가마를 내리다가 깔려가지고 죽었고 한 분은 그 자식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그냥 막 펑펑 쓰고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막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다가 그
방앗간 전부 다 경매 날리고 그리고 다 털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그 동네에서는 또 이 잘 살던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쭉 창피해가지고 동네에서 못 살아.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누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외롭지. 돈은 있는데. 그런데 마침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도 귀가 있어가지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더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아까 그 여자 마냥 뭐 병 고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요?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다니니까 볼 수가 있어야지. 삭개오는 더구나 키가 작아서. 그래서 좀 창피하지만 어른이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그 예수님 지나가는 그 앞에. 아이고 어디가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뽕나무 올라가 돌무가 나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신 거예요. 삭개오가 까딱했으면 그 뽕나무에서 예수님이 크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는 말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요. 아이고 어디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내 이름도 알아보시고 그냥 내려오라고 그러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삭개오. 이 삭개오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수가성의 여인이나 아까 12년 동안 혈루증한 여인이나 이 삭개오나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갈급한 심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아까 그 첫 번째 여인은 남편의 가정의 문제로 불안해. 두 번째 문화는 질병의 문제야. 세 번째 이 삭개오는 돈을 있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 공허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은 있어도 공허해. 써도 재미가 없어. 어떤 사람은 큰 부자인데도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글을 쓴 것에 내가 먼저 본 게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이 뇌경색에 와가지고 삼성병원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글을 썼어요.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간호사가 주는 약만 먹는 이 신세.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기 비행기장에 내 전용 비행기가 있는데도 세계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이 내 신세. 병실에 갇혀있는 이건희가 쓴 글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삼성병원은 국내의 최고의 병원이지만 결국 이건희도 죽었잖아요. 지금은 저기 어디 절에 모셨어. 그 사람들 절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냐 이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갈급한 인생이요. 아까 그 수가성 여인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시편에 가 보면은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느냐 그 얘기를 시편 107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어젠가요 신문에 보니까요 터키 사람들이 이제 벌써 지진 난 지가 한 일주일 넘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춥대. 우리나라보다 더 추워. 영하권이고 비바람 불고 그러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런데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구호단체를 주려고 막 이렇게 차가 나타나니까 다
손을 막 하나 받으려고 이러고 있어. 야, 불쌍하다. 터키가 잘 사는, 그래도 뭐 그쪽 지역에서는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터키가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름에는요, 터키가 아주 이 과일 시장에 가면요, 과일이 많아요. 저도 진짜 선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나라가 터키야. 아름다운 땅이요. 그런데 지진 나가지고 완전히 쑥대밭 되니까 완전히 갈 곳이 없어. 여기밭처럼 사막과 같대. 사막.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집이 없어졌어. 어떻게 할게요?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의 거주할 성읍에 이르셨고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 있어. 기적이. 지금도 기적이 있어. 응? 옛날에 암병 걸려가지고 똑같이 자기 친구하고 자기도 갑상선 암 걸렸는데 자기는 암 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시간 놓고 기도하고 제물 바쳤어요. 깨끗이 나왔어. 그 친구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못 들여다가 40대에 죽었어. 그 이 권사님은 지금 80 중순이요. 지금도 정정해서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권사님은 지금 학교 선생님 은퇴했는데 남은 그 연금 받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그걸로 써. 자기 여행 한 번도 안 가.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누리지 못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 사모하는 영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월 달에는 주제가 뭐라고요? 은혜, 은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목이 말라가지고 아이고 목에서 막 목이 말라가지고 입에서 막 그냥 거품이 나나. 그런 사람에게 한 대접의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에요. 생수고장 옆에 있어가지고 막 수도껏 끓지만 틀으면 물이 펄펄 나. 한 모금 먹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나 내가 어느 때 그때 목마랐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주는 그 물 한 바가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때가 정말로 배고프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양식을 사준 사람 기억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중요한 말들이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 19절, 20절을 읽어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어요. 자, 시편 107편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여전히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난번에 터키 지진 났을 때 그 기자가 막 지진난 사람들을 막 인터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남자인데 통곡하면서 저 밑에 지금 저 건물에 우리 가족이 다 깔려 있다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 종말입니다. 막 이렇게 있더라고. 정신이 나갔어. 그 사람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한순간에 같이 있던 가족이 저 깔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금방 시들거려서 죽어가는 것처럼 은혜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응?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이거예요. 아까도 잠깐 여기 보니까 대관령에서 그랜저 타고 오던 대학생들이 스키 캠프 갔다 오다가 가드레일 받아가지고 4명이 현장에서 죽었어. 지금 막 나오더라 아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대관령 그 스키장에 갔다 오다가 그랬는지 미끄러졌는지 교통사고 난 거야. 우리 인생은 한치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만족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3장 빈